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은 계속해서 19장에 이어서 믿음으로 난 의,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이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계속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요, 이 의는 바로 믿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게 되며 이것이 의에 이르게 하고, 이것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듣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마음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시인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하게 됩니다.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넘어졌지만 이 넘어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바울은 서술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1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3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1절도 보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 자비, 인애, 이 모든 긍휼, 이것은요 왕이 비천한 하인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라고 서술됩니다. 이 긍휼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 이제 긍휼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흠이 많고 자격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오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배에 오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자만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새벽 예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실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와, 내가 자격 없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울이 기록합니다. 12장은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새로운 생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뜻은 3절 이후에 상세하게 바울이 소개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먼저 교회 공동체됨을 얘기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는 각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게 하신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될 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성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면 이 믿음의 분량이 제각기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4절처럼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능은 6절 이후에 은사대로,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권면, 성실, 부지런함, 긍휼 베품,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은사대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요약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볼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새로운 생활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은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힘없고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 시대를 거슬러서 이 시대를 바꿔라, 이 시대에 예수의 혁명을 일으켜라, 교회를 부흥시켜라, 성장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함에 약한 대로 조용하게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환난을 참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세상, 거대한 로마 사회의 작은 예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거대한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성장하고 부흥하고 거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사랑과 섬김과 성실과 인내와 그리고 함께 공급하며 구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소수였지만 중산층, 부유한 층들이 이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기독교 공동체는 이 과부와 고아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 벌어졌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로마 시대가 하지 않았던 구제와 긍휼을 베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로마가 정부와 그리고 고위 관리급들이 이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부 다처제, 다양한 성적인 문화나 문화 속에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점점 그 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로마를 개혁할 때에 그 개혁에 힘입을 조직과 어떤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그가 선택한 공동체가 바로 로마의 기득권, 지배층이 아닌 소수 기독교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로마를 새롭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힘입어 로마를 개혁하고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때 마침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 시대 전역에 누구나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 덤벼들죠.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로마 시민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기독교의 영향력은 거대했습니다. 너도 나도 세례를 받고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거대한 교회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부요하고 멋진 교회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우애와 그리고 긍휼과 인내, 이것에 대해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셔서 구원에 이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생성되셨다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될 것은 한 교회로 모여서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과 우애와 존경과 성실, 소망, 인내, 그리고 공급,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서 12장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